시편 18편. 예, 20절부터 예, 마지막 50절까지 예, 절수는 많은데 양은 많지 않습니다. 예, 시편 18편 20절부터 마지막 50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띄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예, 우리 18편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그죠? 이거 지지난주에 우리가 이 18편 하면서 그 앞에 부분 좀 다뤘습니다. 그죠? 19절까지.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20절부터 그 이하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좀 이해하기가 편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에게 사무엘 상하를 보게 하시면서 이 시편을 보니까
이해하기가 좀 편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시편 150편 중에서 앞에 있는 초반의 이 시편들은 다 다윗이 쓴 거거든요. 특별히. 그리고 오늘 이 18편의 제목에도 붙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다,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이제 20절을 좀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20절에 보니까. 그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말씀을 이야기를 24절에서 또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사실은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깨끗하게 행하니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갚으셨다. 내가 의를 행하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20절과 24절 중간에 나오는 21절 이하의 내용들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주의 율례를, 주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여 죄악으로부터 나를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거 읽으면 어떻습니까? 마치 지금 이 얘기는 다윗이 잘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잘해서 그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인도함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죠. 이 본문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의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이렇게 깨끗하고 내가 악에서 떠난 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도를 힘써 지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본 다윗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신이 무언가를 해서 이렇게 그 자리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없죠. 오히려 우리가 어제 사무엘하 11장 봤는데요. 이제 이후에 나타나는 12장,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 결국은 다윗이 지금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는가 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후에 나타나는 범죄, 이후에 나타나는 일들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나타나지만 그가 무언가를 잘하고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히려 그가 사무엘서의 초반에 사무엘상에서 나타났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철저하게 가난한 자로 연약한 자로, 그래서 가난한 자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구하고 기도하는 자로 계속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 20절 이하의 내용은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전체가 다윗의 삶이, 그래서 그런 눈으로 보면 다윗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도를 행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을 구원하시고 다윗을 온전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이 20절에서도 보는 것처럼 내가 내 의를 따라 상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랐습니다, 뭐 이런 많은 내용들이 내가 무엇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셨습니다, 나 잘했죠, 나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잖아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의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응하여 살아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살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 그를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완전히 성화시키시고 완전히 하나님을 닮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종국적으로 이루신다, 완성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의 의를 따라 갚으시고 하나님이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십니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5절 이하에도 보면 그 내용들을 계속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의 공로로 자비를 받는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2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자비를 베풀어서 공로로 하나님의 자비를 받습니다 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내 인생에 계속 은혜를 베푸시며 역사하시는 뜻이 오늘도 내 삶에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럼 성도의 삶에 책임은 없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책임 없이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성도의 책임은 뭐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셨다 라는 그 은혜를 기반으로 하여 성도의 책임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율례를 따라 삽니다. 주의 규례를 따라 삽니다. 악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우리들의 삶 또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다윗의 삶도 그랬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도 결국은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은혜를 받는 경험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5절에서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갚으시느냐?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그죠? 이 땅을 살아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과 경건에 합당하게 그를 대하시고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천국에 가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 가운데 그것을 반드시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사악한 사람은 어떻게 하신대요? 26절에 보니까 사악한 자는 그가 악하게 하나님께 대한 대로 하나님의 주의 거스리심, 그러니까 그가 악하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일생에 분명히 하나님의 거스리심을, 그를 싫어하는 것을, 그를 징계하는 것을 반드시 보이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악한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잘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죠. 물론 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죠?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결과로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100년도 안 되는 우리들의 인생에서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러한 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이것은 사생자에게는 그것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 성도로 부름받았는데 그가 사악하게 살아.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고요. 그래서 사악한 자에게 주의 거스리심을 나타낸다는 그죠? 반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갚으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알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신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갚으십니다. 그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 징계를 베푸시기도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근데 악하게 살았는데 징계가 없다면 그야말로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식이고 택한 자가 아니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그거야말로 두려운 일이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일을 성도의 삶에 경험하게 되는데 막 징계가 무서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이렇게 살지 않고, 순종하면 상을 받겠구나 그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근원적으로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하게 살 때에 가장 근원적으로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범죄하는 순간, 범죄하고, 우리가 어제 바세바 사건 봤지만 범죄하고 나서 나단이 와서 회개하라고 하고 나서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 아닙니까? 그런데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마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죠. 그래서 헌신하고 때로는 수고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어떤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이 어떤가, 뭐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감사해서 봉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사람이 이미 범죄한 순간, 어제 우리가 다윗에게서도 봤잖아요. 그렇게 악할 수 없죠. 아주 더 교묘하게 악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범죄하는 순간 잃어버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잃어버리는 게 뭡니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가 사라지는 것처럼, 사랑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메말라지고, 내가 그전에는 감사했는데 감사한 마음이 있어져요,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 다 경험했죠? 없어지고 내 마음이 메마른 것 같고, 그래서 교회 오는 게 너무 무미건조하고, 내가 봉사하는 게 그냥 힘들기만 하고,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게 부담스럽기만 하고 신경질만 나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지었을 때, 범죄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징계는 둘째치고 가장 먼저 내 안에 일어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냉혹해지고, 내 마음이 차가워지고, 싸늘해지고 막 일그러지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누리는 영생은 아까 우리가 자칫 오해하며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이 선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선물로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은혜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고 감사고 평안이죠. 그게 다 하나님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고, 감사의 삶을 살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섬기는 거, 이 모든 게 사실은 궁극적으로 보면 다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이 다 그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도 그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은혜가 왔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전부터 막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죄 가운데 있었잖아요. 철저한 죄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은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러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죄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죠. 그럼 죄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니까 그 은혜 받은 이후에 더 죄 가운데 거하면은 더 은혜가 임하겠네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로마서를 쓸 바울 당시에도 있었단 말이죠. 그게 아니죠. 처음에 은혜를 주셨을 때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은혜가 정말 은혜로 나에게 주어졌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런데 이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죄를 더 이상 용인하거나 키우거나 함께 지내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은혜는 죄를 제거하고 파괴하고 죄가 일그러뜨린 우리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식으로 나아가게 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죠? 그러니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은혜를 얻어야 되겠다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것도,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것도, 우리 말잔치 때도 우리 집사님들 다 그렇게 땀 흘려서 수고하셨잖아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게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은혜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될 때가 되게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일을 하고 계속 힘들게 하고 여름에 7월 8월인데 주일마다 계속 국수를 삶아대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방학도 없어. 이건 어떡해. 이건 8월달에 푹 쉬십시오. 여러분이 은혜가 떨어져서 여러분에게 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닌 건 아시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게 다 헛거란 말이죠. 우리 달란트 비유 받잖아요. 그죠? 아무리 많은 달란트를 받아도 그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가 아니면 최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내 안에 넘쳐가지고 내가 막 땀 흘리면서 봉사하고 막 수고해. 응? 그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거대한 일을 해도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결론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잠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본 대로 성을 함락시키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봉사를 하면서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봉사를 하면서 내가 봉사를 하는데 내 입에서 막 욕이 나와, 욕지거리가 나와. 이거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 마치 암몬성을 요압이 함락시키면서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 감사가 없고 영광 돌림이 없어. 오히려 우리 안을 막 죽이려고 해. 그건 뭐예요? 악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지켜야 되겠죠, 우리가. 그죠?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로 하여금 더 냉랭하게 해요. 열심히 일은 하는데, 일은 할 수 있는데 마음은 더 냉랭하게 해. 응? 일은 열심히 하고 수고는 열심히 하는데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어져. 구제를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한테 돈은 던져주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관심이 없어. 이런 거야. 죄의 상태가 이런 거라고요. 이게 죄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에서 떨어지게 해요. 경건에서 떨어지게 하고, 말씀도 안 읽게 하고요, 기도도 안 읽게 하고요, 경건의 삶도 안 하게 해. 그러면서 뭐예요? 이런저런 핑계를 다 대요. 핑계는 항상 있어요, 우리들의 삶에. 핑계는 있어. 그런데 그래서 그런 걸 안 해.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 얘기할 때도 게으르다라는 것이 하기 싫은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그 일을 안 하는 것을 게으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죄는 은혜에서 이렇게 멀어지게 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바른 이해 속에서 다윗이 이러한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었던 거야. 그 이해 속에서 이 시편 18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말하는 고백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제멋대로 살아가는 삶이 다윗에게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제멋대로 살아가는 삶은 불가능하죠. 실제로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우리 혼인잔치 그 열처녀 비유에도 보면 열처녀가 다 졸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 처녀들도 밤새 5처녀, 지혜로운 처녀들은 불을 켜면서 기름을 준비하면서 꾸벅꾸벅 졸며 있었겠죠. 그러면서도 준비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그렇게 기름을 준비하고 그렇게 신랑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다윗이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22절의 고백처럼 너무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판단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퍼뜩퍼뜩 내가 잊고 막 그러다가 퍼뜩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 이걸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23절에서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내가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우리 어제도 봤지만 11장에서 다윗은 완전하지 않았잖아요. 죄를 막 저지르고 악랄하게 했잖아요. 그죠? 그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18편에서 완전하다는 것은 그냥 가면 쓰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성숙한 자로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당장 지금 완전하지 않지만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로 만드는 그 과정 가운데 내 삶을 살아가지만 종국적으로 그것은 완성이 돼야 안 돼요. 그 완성, 하나님을 닮은 그 완전한 모습은 완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완성되죠.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가 완전하다 했을 때 내가 여기서 완전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종국적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내가 그래서 완전하지 않아. 내 인생을 지금도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형상이. 그런데 이것은 과정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을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완성시키실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걸 반드시 믿기 때문에. 신약의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닮게 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책임 있게 성도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완성시키실 여러분과 저의 모습, 다윗의 모습, 그것을 바라보고 이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다윗의 모습을 완성시키신다. 그걸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봤어요? 그거 봤습니까? 여러분이 완성된 모습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신뢰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고백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니 그 삶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가 너무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인생을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비그덕거릴 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로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았으면 그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까지 오지 못하고 빠져나갔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때에도 불구하고 내가 돌이켜보니 야, 저 때 저렇게 됐으면 정말 나는 어떻게 됐을까? 저 죄 가운데 계속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인생의 순간에서도 돌이켜보니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걸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금까지 이끄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등불처럼 자신을 둘러싼 어둠의 세력들을 걷어내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29절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래서 주의 말씀을 힘입어서 적군을 향해서 달렸대요.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뭐가 되어주신다?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게 다 이제 회고하는 내용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셨대요? 띠를 띄우셨대요. 그리고 33절에 보면 내 발을 암사슴같이 뛰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대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대요. 그리고 34절에도 보면 뭐래요? 심지어는 제가 나단이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활 쏘는 방법을 누가 가르치셨대요? 하나님이 가르치셨대요. 표현이 되게 재밌습니다. 활 쏘는 법을 활을 주시고 활을 쏘게 하셨다. 뭐 이렇게 활을 가르치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39절에 보면 그렇게 능력을 주셨고 40절에 보면 그렇게 나의 원수들을 끊어버리셨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1절에는 보면 뭐라 그래요? 불의한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시고 42절에 보면 그들을 오히려 다 흩어버리셨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다윗을 지키신 것을 그 은혜를 바라보니 지나고 나서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므로 이 은혜가 내가 죽는 날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 일생을 드리려고 살아갈 원동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지금의 인생이 어떻든지 때로는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지만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 어때요?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까? 순간순간마다 있었지요. 그렇죠. 그런데 지나고 나니 그 일들이 어때요?
삐그덕하면서 저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삐그덕해서 저쪽으로 나가 떨어질 수 있었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나는 비틀거렸는데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것을 여전히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워도, 내가 지금 힘들어도, 내 마음이건 내 육신이건 무엇이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끄셨거든. 그것을 바라보면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 기억할 수 있는 거지. 믿을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죠? 여기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4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들이 부르짖으나, 여기서 그들은 악인들이죠.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여호와께 그들이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다윗도 기도하고 악인도 기도했어요. 다윗도 기도하고 악인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사울 살아있을 때 보면 사울이 마지막에 막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께도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나중에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도 막 갔잖아요. 왜 갔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니,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꿈으로도 우림과 둠밈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니 사울이 어디 가는 거예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기도를 듣지는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저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내 사역을 계속 해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 이 병이 복음의 진보를 막습니다. 고쳐주세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바울의 기도인데 안 들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족하다. 그리고 바울이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고 사역하도록 그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죠? 하나님은 때론 그러실 수 있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생의 가시 같은 것들을 빼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살도록, 내가 내 잘난 맛에 살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꺾으시려고 그걸 가만히 두시는 거예요. 가시 같은 것을. 하나님 참 은혜로우신가요? 이게 이렇게 보면 은혜로우신지 뭔지 잘 모르겠고, 우리 같으면 그거 좀 빼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께서 기도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대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때론 기도 제목 있을 수 있죠. 그죠? 필요한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때 있죠. 세상 사람들은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께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하면 받을 텐데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받지 못하는 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기도의 동기와 자세가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거든요. 사울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인도하셔서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예를 들면 어제 다윗처럼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우리 아를 저렇게 쳐 죽여가지고 내 죄를 덮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가끔 그런 식으로 자꾸 우격다짐으로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잘못한 건 회개해야지. 그 값을 지불하고라도 돌이켜야죠. 그건 기도할 제목이라기보다는 회개해야 될 제목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우리들의 어려움을 마땅히 고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럴 때 기도할 때 잘 생각해야 돼. 이게 내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인가? 그냥 내가 더 욕심으로 구하는 것인가? 응? 근데 여러분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울 때 우리 영육간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손집사님도 몸이 안 좋으신데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내 몸을 아픈 걸 놓고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죠. 그죠? 그런데 우리들의 구하는 어떤 기도의 제목들은 정욕으로 쓰여요. 예를 들면 우리 나단이 나중에 커가지고 주님 우리 나단이가 미국에 가가지고 유수한 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대학에 가가지고 엄청난 학위를 받아와서 잘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거 뭐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정욕으로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구하되 하나님께 바른 길을 구하는 기도를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거에 뭐냐면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함을 보이신다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들이 궁극적으로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 자, 49절 5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49절 50절 시작.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데 모든 교회를 위해서 이루시는데 그 궁극적인 이 근원이 어디에 있냐? 누구시냐? 누구라 그래요? 특별히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렇게 합니다. 다윗과 다윗의 후손에게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궁극적으로는 누굴 얘기하는 것입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으로 사실은 궁극적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구원, 은혜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18편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8편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서 그 죽을 때까지 그 메시아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것저것 하면서 살아가도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하나하나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나가는 것밖에 없을 인생일 텐데,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을 바라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을 경험해야 할까요? 무엇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게 오늘 10편, 18편이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잇대어 살아가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 은혜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좀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체 어디에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알고,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런데 이 땅을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거운 짐처럼 내가 하기 싫은데 부담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더우나 추우나 힘드나 안 힘드나 감사하는 삶, 은혜의 삶이 살게,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 중심을 잃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